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록 목사님께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아수르, 또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에게 들릴 정도로 그들은 아주 많은 죄를 졌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란 나라는 거의 10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성, 큰 성인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에서 요나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은 그 성읍 전체가 한 80마일 정도 될 정도로 큰 성읍이죠.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30m고 그리고 성벽의 폭이 그 마차가 4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벽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의 제국이 그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뻗칠 그럴 때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다시스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다 던짐을 받게 되죠. 그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감사는 그런 어떤 감사이냐? 첫 번째, 요나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일들이 조금씩 더 잘되고 그럴 땐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내게 생각하지 못했던 큰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요나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자신을 숨길 때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도피자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 도피하는 도피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더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보면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참 잘됐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서 지금 다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니느웨 성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동북 방향 내륙으로 한 500km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는 완전 서쪽에 있는 지금 스페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페인까지 배로 한 2,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서 그 배에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죠.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했어요. 그 배 가장 밑에 쪽에 내려가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의도적으로 낮아져요. 그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자리가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잠수탄다, 도피하고 도망한다. 요나도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자기의 어떤 놈을 깊이 숨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짐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자기들의 신을 부리기도 하고 또 배 밑층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워가지고 넌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넌 어디서 온 사람이 너는 누구냐? 넌 어떤 신을 믿느냐?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보고 결국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왔다고 고백을 해요.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고 그 요나를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이들은 바다에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두려워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도피하고 낮아지고 숨겨지는 그 숨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는 또 한 가지는요, 의지와 관계없이 낮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도피해서 숨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낮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떠밀려서 낮아질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나서 1장 15절 말씀 보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배를 타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다시스까지 도착이 돼서 거기서 사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이 모든 해수면에 그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요나는 그 삶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요나가 낮아지는 요나서 2장 6절 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면서, 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그 산의 뿌리예요. 산의 뿌리는 바다 깊음 속이에요. 요나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다까지 내려가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만 됐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의지가 나는 현재 상황보다도 누구나 더 잘되고 더 나은 환경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의지와 생각 없이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지위가 박탈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코비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내가 잘 나가던 그 회사, 정말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그곳에서 많은 급여를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때는 자연 환경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낮아짐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낮아질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도피해서 낮아지려고 숨는 경우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낮아져서 정말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낮아짐을 배워요.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피하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낮아지게 만든 경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요나는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요? 주께서 자기를 깊은 바닷 속에 던지게 한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는 거죠. 2장 3절 하반절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이 파도란 파도의 그 원문의 의미는 파괴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진 산산이 깨진. 보통 우리가 파도 그러면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요나의 생각을 부서뜨리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던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나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는 거죠. 요나의 의지를 부서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부스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부서뜨리려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고난이란 그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고난이란 그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한 그 낮아짐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사 또 한 가지는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감사.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돌파구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책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경우, 돌파구가 없는 그런 막막한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욥의 상태도, 요나의 상태도 그런 상태겠죠. 요나서 2장 3절 하반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그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닷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그 파도와 물결 앞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내가 지금 사방에 다 막혀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줄 것을 요나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요나서 2장 6절 말씀 보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워놨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나를 막았다는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장소. 여기 말하고 있는 땅은 죽은 자들의 장소예요. 마치 지금 죽음의 자리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더 이상 깊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요나는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있었던 거죠. 큰 물고기면은 그 물고기가 누워서 삼켰을 때는 소화액이 나와요. 그 소화액이 나와서 그 소화액이 뼈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캄캄하고 빛도 없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바닷속에 있고 물고기 속에 있으니까.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마치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막막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가게 만드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방에 막혀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의 감사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끝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지금 느낀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삶에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빚을 안게 돼요. 그 빚을 안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불신앙적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 같은 것 같을지라도.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낼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막 혼내는데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래도 아빠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달려들면서 울어요. 어떻게 혼내겠어요? 혼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쫓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요나같이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엉금엉금 기어서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의 감사 또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은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아픔의 자리에 있달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요나는 편안하게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마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갔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대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이 수월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땅 아래에 아주 깊은 세계, 무덤이요 깊은 수렁이에요. 그 깊고 깊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 끝이 없는 수렁 속에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물고기 뱃속을 말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겪고 있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고난 가운데 사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큰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여수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1948년도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반란 사건으로 좌익계가 그 지역을 장악해요. 그들이 이 동인이와 동신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그들이 예수정이고 그 다음에 친미주의자라는 이유로 총살해서 죽입니다. 그 총살당한 두 아들, 그 애원 교회에서 연결식을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하는 답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답사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를 감사했죠.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운 두 아들을, 순교한 아들을 감사하죠.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순교를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와석 종신은
자기 수완이 다 돼서 편안히 누워서 잠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동리와 동시는 그들이 잡혀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너희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그들이 총살 순교를 당하죠. 여섯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유학 가는 것은 큰 거죠.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기 두 아들을 총쏘아 죽인 그 녀석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양자로 삼지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었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친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그것을 큰 복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리고 본인도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요나는 지금의 자리가 마치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요나가 있는 그 자리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건 죽음의 자리라는 거죠.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건져줄 걸 믿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줄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호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먼저 우리의 감사가 앞서는 거죠.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어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수많은 죽음의 전장의 위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켜줬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삶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나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죽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것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렀다는 것은 욥은 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난 죽은 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위험과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세요. 또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것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를 죽은 자예요. 죄를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죄성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뭐예요?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었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1차적인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의 지금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던 산 영생을 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건졌다는 그 헌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는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의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죠. 요나의 감사보다 우리는 몇백 배, 몇천 배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둘째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불못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 사탄이 가는 그곳이 영원한 불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못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는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그 죄는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불못 속으로 가게 하진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다 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란 그 사망이 바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간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의 천국에서까지 누려지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는 감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선택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숨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십시오.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에 사는 삶을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소방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온다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이런 생활이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 분이 세워지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산불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이 지나게 하시고 수강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께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신적 여러분의 건강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움되게 주옵소서.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랑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우리의 이루어 이루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수많은들에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기대는 사명 가지고 성령으로 주의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시는 은사를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서 아버지의 한 영혼 주의 마음을 품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를 삼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지만 일이 어려워지고 때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